지난주에 저희는 도망을 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여러 사람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도 역시 도망가던 다윗이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 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명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줄서기도 잘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속이는 일이나 혹은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혹은 이해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식의 비난, 조롱, 근거 없는 비방, 이런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내뱉으면서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저 특별히 관계가 없어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 보면 이런 이합집산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요. 또 그런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뒤엉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참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의 습관과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려고 하는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종 인터넷 혹은 댓글 혹은 실제로 이렇게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유도 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의 이유를 나름 들어보면 교회가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한다, 또 교회가 더 악한 일들을 행한다, 목사들을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모든 교회들까지도 싸잡아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도망길에 시바와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천성길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의 시종에 불과했고 또 관리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기회주의자 혹은 이 사기꾼에 가까운 이 사람은 분명히 압살롬의 편에 설 거다.
다윗과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선물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의 무리를 위해서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것을 나귀에 2마리의 나귀에 실어서 가지고 와요.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묻자 아주 마음에 쏙 들만한 대답을 합니다. 나귀 2마리는 왕의 가족들이 타십시오.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 또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시오. 그러라고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바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알겠거니와 내가 섬기는 사울의, 그러니까 상전의 손자인데 사울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사실 이 물음에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묻지 않고 상전의 손자, 사울의 손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알고 싶은 것은 단지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무비보셋은 이런 혼란스러운 때, 이 내란의 때에 누구의 편에 서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면 압살롬 편이냐 그런 질문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이 질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전의 손자 혹은 사울의 손자라는 그러한 이 이름이 아닌 사울 집안의 이야기를 함께 질문 안에 넣은 거예요. 너 시바는 내 편인데 너의 상전 그리고 내 상전의 손자인 그 무비보셋은 누구 편이냐 이거죠. 왜? 오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러자 하지 않아도 될 대답을 이 시바가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정당한 왕권을 되돌려 받을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나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다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그의 초라한 행색이나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무비보셋은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농간질을 한 것은 이 시바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와 그리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였는지 시바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벌이 무엇이었는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젠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 일을 결정했던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시바의 대답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사울 왕가의 재건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지나간 왕가인 사울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겠냐고요. 아니죠. 그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지,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고스란히 사울 왕의 자손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시바가 하고 있는 이 대답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 시바는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 일들은 이 시바의 음모는 밝혀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안타깝게도 다윗이 시바의 말을 믿어요. 어쩌면 감정뿐만 아니라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러한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빼앗아 시바에게 줍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에게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다윗의 경고지요. 그래, 내 편에 선 자는 땅을 얻을 것이고 내 반대편엔 압살롬의 편에 서거나 또 다른 사울의 편에 선다면 그들은 땅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암묵적인 경고의 행위였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 시바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은혜와 주인의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아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거짓과 모함, 중상모략을 해야 내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경쟁자들을 밟지 않고서는 올라설 수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속고 또 속이는 것, 이것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설령 죄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정의롭게 진실과 정직하기만 해서는 세상 사는 것 힘들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야, 착한 것, 선한 것만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착해서만은 살 수 없고 정직해서만은 살 수 없고 선한 생각만 가지고는 세상 살 수 없다고. 아니, 사는 건 몰라도 성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공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너도 속이니까 나도 속여야지. 너 거짓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어?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과연 우리의 대답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까? 이러한 삶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에 대한 대답,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만난 시므이와의 대화 가운데서 다윗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이 시바와의 대화에서는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숨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도 무시한 채 그냥 자기 뜻대로 그렇게 처리했던, 전후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그렇게 처리했던 그 다윗이 시므이와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시므이와의 만남을 또 이야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반란과 그에게 쫓겨서 아마도 폭발 직전의 화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수치심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감정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울의 친척 중 한 명이었죠. 다윗의 행렬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시므이가 튀어나와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신하들 일행에게. 그리고 돌을 던져대요. 사실 이 시므이의 조롱은 다윗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외치는 그 말의 내용들을 보니까 틀리질 않은 거예요. 틀리질 않은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인 자, 사울의 왕국을 차지한 자, 누굽니까?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 자신 아닙니까? 물론 이 시므이의 내용을 살피면 사울 왕가에서 잠시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던 이스보셋, 혹은 그와 함께했던 아브넬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가 쪽에,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요압이 죽였잖아요. 요압이.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시키지 않은 짓 했다고 요압을 저주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일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다윗이 시므이 정도 처치하거나 그의 모욕적인 저주를 멈추게 할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백성과 또 누가 있었는가?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에겐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칼자루를 쥐고 있었어요. 다윗을 지키는 호위병도 그리고 친위대도 곁에 있었어요. 말만 하면, 허락만 하면 시므이 정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시므이가 조롱과 저주를 퍼붓자 다윗의 지휘관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다윗은 그 힘과 그 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감정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이런 악한 감정들, 그리고 또 자기를 향한 비난과 조롱들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다윗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시 아는가?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의 말을 듣고 나 다윗을 불쌍히 여기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혹시 아느냐? 여러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무엇인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마치 강자를 이 생떼를 쓰던 그런 어린아이가 연상된다면, 두 번째는 정말 결제 서류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내 요청을 떼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그 모든 문제와 그리고 또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까? 잊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굳이 말하면 다윗도 A형이 아니었겠는가? 잊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시므이,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이렇게요.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마. 나가면 죽어. 실제로 나가요. 자기 잃어버린 종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바로 불러들이죠.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요압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용서한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여럿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거나 지금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 그것은 이 모진 세상, 이방인의 땅과도 같은 세상, 나그네 길과도 같은 이 세상,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와 거짓, 모함, 중상모략, 이것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고 속이며 적당히 타협해야 내 몫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는 야유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대답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일을 그대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정말 다윗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다윗 자신의 허물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가? 왜 이런 피난길에, 이 수치스러운 도망길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롱과 그런 저주였던 거예요. 만약 당장 지금 당하는 이 모욕감을 못 이겨서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아파요?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 사업이 안 돼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좋지 않은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과 실패들과 눈물들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도 역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줄 알지만 죄 때문이 아닌 것, 전부가 죄 때문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원인을 찾을 때에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